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주일날보다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요. 쿨럭하고 갑자기 기침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어쨌든 감기가 이제 거의 났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집회가 벌써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네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또 안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혹시라도 그냥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안수 어른들 중에서 받고 싶은 분도 계실 텐데 예배가 다 끝나고 혹시 안수 받기 원하시는 분들 앉아 계시면 제가 안수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예배 끝나고 축도하고 다 나가신 다음에 아이들 기도 다 끝나고 이제 다 오늘 축도로 마칠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오늘 꼭 기도를 받고 가겠다 하셔야 되는 분들은 앉아 계시면 제가 안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일 동안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실까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오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참 중요하죠. 말씀 중요합니다. 기도 중요하죠. 없어서는 안 돼요. 그죠? 교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정말 그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교회가 지탱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도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수요 예배나 금요 성령 집회 때 예배가 끝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음악을 틀어놓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짧은 기도일지라도 내 기도에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혹시 옆 사람한테 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음악을 좀 틀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형식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작은 기도라고 하나님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절박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심,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조용히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조용히 기도할래야 기도할 수 없는 너무너무 절박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예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이 뭐죠? 바디메오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의 상황이나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홈리스라고 할까요? 거지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또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는 육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장애가 있다 보니까 어두움 속에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갈급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46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같이 한번 4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죠? 여리고로 가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디메오에게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절박하게 찾아온 기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그 장벽 가운데 자기 힘으로 그 삶을 이 시각 장애인의 이 삶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장벽 앞에서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부르짖음은 절망 속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짖음은 절망 속에서 시작됩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46절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아요? 길가에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세 가지 절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육체적인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 오늘날로 말하면 당시 사회에서 맹인은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립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누군가를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장애를 가진,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떤 절망적인 인생이었다. 불편한 어떤 육체적인 그런 절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어떤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게다가 사회적인 절망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맹인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였어요. 사람들로부터 어떻습니까? 약간 꺼려지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여기는 그러한 시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는 인생의 실패자로 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길가에 앉아서 살아야 하는, 길가에 앉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그에게 있어서 절망은 인생의 절망이었어요. 인생의 절망. 자, 어떻게 보면 그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둡죠. 그의 인생 어두웠어요. 미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계속 가도 그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는, 늘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구걸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평생 그 자리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여러분, 이 세 가지 지금 육체적 절망, 사회적 절망, 인생의 절망, 이런 모든 것이 다 절망뿐인 이 바디메오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럼 우리의 인생이랑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편은 좀 나은 것 같고, 우리는 좀 더 잘 사는 것 같고, 좀 더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 근데 모두가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도 있고 아무것도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냥 주저앉아서 일어설 수 없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난과 노력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 환경, 매일매일 똑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절망을 맛보고 낙심 가운데에서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고 힘든 날들이 지속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런 절망 속에서 이 한 가지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그는 그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가 최근에 뭘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그리로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마음에 희망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넘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도 눈이 보이지 않았으니까 뭘로 들었을까요? 귀로 들었겠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그 앞으로 아마 지나가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동안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었을 거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신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바디메오가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소문들을 다 듣고 있었는데 마침 누가 지나가세요?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 앞쪽으로 아마 그쪽으로 지나가실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이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솟구치게 되겠습니까? 희망이 일어나는 거죠.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쩌면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이런 믿음이죠. 아,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나도 회복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한번 명령하시면 내 눈이 떠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소망과 이런 희망이 막 그 마음속에서 막 솟구쳐 일어나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대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 한다면 내가 달라질 수 있어.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변할 수 있어. 희망을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있는 힘을 다해서 결국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부르짖음은 더 강력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정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고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밑바닥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누군가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절망의 늪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결단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한번 내가 생명을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 그냥 막 맘대로 그냥 막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는데도 스킬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하나님께 그런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어야 하는지. 자,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부르짖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음의 시작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진짜로 부르짖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 그 방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아직 돈이 남아있다면 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이 남아있다면 사람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방법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방법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요 방법을 내가 조금 한 번 더 써보면 괜찮지 않을까? 저 방법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좀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끌어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방법도 다 사용해 봤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방법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이것을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한계를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붙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그냥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나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보면서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곧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유대 사람들의 생각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는 것은 뭘 인정한 겁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나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 치유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 회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들어가셔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외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는 잃어버린 이 양 외에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 다른 데로 나를 보내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어. 나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보내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절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사실은 포기라든지 아니면 예수님도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시는 게 사실 좀 이렇게 모양새가 있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거기서 그냥 따라가지 않으시고 상당히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뭐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리고 지금 너는 가나안 여인이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는 개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개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확 그냥 이렇게 이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이 상당한 모욕적인 말을 듣고 개 취급을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뭐라고 받아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은혜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뭐 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작은 은혜라도 내게 주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귀신 들린 내 딸을 주님께서 고쳐달라라는 거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딸이 그 즉시로 나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무시당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시험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존심이 상하면 포기해요.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나 더러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에잇 휙 던지고 가버립니다. 그죠? 아닌가요? 저만 그래요? 그러니까 모욕을 당하거나 시험을 받으면 다 내려놓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여인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르짖을 때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방법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앞길이 지금 막혀 있으십니까? 마음이 무너져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여러분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외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회복과 치유를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짖음으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의지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두 번째예요. 자, 부르짖음은 방해를 넘어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짖음은 방해를 넘어섭니다. 자,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러분 바디메오는 단순히 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메시아라는 표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고백입니다. 즉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 육안, 이 눈은 지금 멀어서 보이지 않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치료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그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외면치 마시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좀 고쳐주시고 나를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매달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정이 바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공생의 여정이었어요. 즉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공생에는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네, 다시 만날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집회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내일 기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에 은혜 받으면 되지. 얼마든지 있는데.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영적인 나태함이에요. 바디메오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그는 생각하고 직감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그 순간에 다 쏟아 놓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냉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해했어요. 차단했습니다. 의지를 꺾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부르짖으려고 할 때 조용히 하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오늘 4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짖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조용히 해. 졸지 마. 예. 그러니까 잠잠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꾸짖었어요. 꾸짖었다고. 소리 지르지 마. 시끄러워. 조용히 해. 예.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어떻게 해요? 조용히 시키려고 방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 뻔하죠. 어디 감히 지금 거지가 소리를 질러? 시끄럽게? 뭐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바쁘신 분인데 너 같은 게 어디 예수님을 불러 세워? 어디 감히? 뭐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너 같은 애는 좀 방해하면 안 되지. 조용히 해. 이렇게 뭐 닥쳐.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어서 부르짖었는데 여러분 세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반응은 조용하라는 거예요. 입 닥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언제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사람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막아서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눈물 콧물 좀 흘려보면서 부르짖으려고 마음을 딱 먹으면 뭐가 생겨요?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할 때 상황을 막는다라는 거죠. 부르짖으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일 때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쏟아 놓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환경을 다 막아버려요. 기도하지 못하게, 부르짖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그런 모든 상황이 꺾여지게 방해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자세를 취했어요?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라고 얘기해요. 조용히 해! 닥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꺼져! 이러면서 더 부르짖을 거예요. 심히 소리 질렀다. 더 소리 지른 거예요. 야 웃기지 마. 지금 아니면 안 돼. 내가 지금 예수님 안 만나면 난 끝이 인생 끝이야. 네가 꺼져!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으면 막을수록 더욱 크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예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르짖음은 이 방해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방해가 찾아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환경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방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는요, 방해가 들어오면 방해가 들어올수록 기도는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방해한다? 그래? 더 강력한 기도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반드시 방해를 받는 일들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 방해를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먼저는 방해를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우리를 실현하려고 불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하래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즉 언제든지 시험하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찾아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할 때 뭐 갑자기 바빠지는 경우, 또 마음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때는 상황이 꼬이기도 해요. 사람들의 방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책상에 딱 앉아서 컴퓨터를 딱 치려고 그러면 갑자기 뭔가 일이 딱 생겨요. 전화가 온다든지 누가 찾아온다든지. 기도를 한번 오늘 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먹으면 다른 생각이 딱 나면서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걸로 지금 하고 있을 시간이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해를 계속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구나. 지금은 상황이 안 되는구나. 다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려고 마음 먹은 걸 접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방해가 일어나는 일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방해는 여러분,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방해는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계속하라는 신호예요. 왜냐하면 왜 방해합니까? 기도하는 걸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탄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해를 지금 여러분이 받고 계시다면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니까 어떻게든 방해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방해를 넘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호통을 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바디메오의 그 마음의 소리는 어땠을까요? 그 상황에 지금이 기회다. 지금 예수님 가시는 거 놓치면 내 인생 끝이다. 여기서 예수님 못 잡으면 내 눈을 뜰 기회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기 살기죠. 너네가 나를 뭐 이르든지 말든지 때려 죽이든지 알게 뭐야. 부르짖는 거. 더 소리 높여서 부르짖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더 외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욱 심히 소리를 질러 가로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 할 때 이런 소리가 마음속에 울려 퍼질 때가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 다 바빠. 바쁜데 무슨 기도야. 기도를 멈추라는 마음의 소리들이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과 그런 소리가 귓전을 맴돌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것임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방해를 받을 때 기도를 부르짖음을 줄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시간을 줄여나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면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 오늘 좀 패스해요. 멈춥니다. 방해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라? 기도는 더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바로 그것을 돌파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위기를 느낀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저러다가 저 돌파하겠다.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더 강력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낮추라고 말할지라도 더욱 강력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방해처럼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기회의 순간이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방해가 아니라 바로 기회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바빠지고 더 힘들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막히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지금은 안 되는 때라고 생각하고 접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해석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좋은 때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처럼 보이는 순간도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든 방해조차도 기회로 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왜 부르짖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분명했어요. 목적이 분명했고 목표가 분명했어요. 지금 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만나지 않으면 뒤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최후의 보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방해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가 흐릿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적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상관없고 지금 아니어도 되고 다음에 해도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방해를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어떠한 방해도 뚫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절박함이 있는 믿음은 방해를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부르짖음은 방해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그 방해되는 세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셋째로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발걸음도 멈추게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발걸음도 멈추게 합니다. 결국 끝까지 부르짖고 심히 소리를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해라? 부르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4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외침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들으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걸음을 멈추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아주 매우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죄송하지만 한 거지의 그 외침 때문에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그 거지의 부르짖음에 외면치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고 예수님의 발걸음도 멈추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조용히 하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명령에 안심하고 일어나라 하면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조금 전까지 어떤 태도였어요? 조용해! 시끄러! 입 닥쳐!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꾸짖었어요. 잠잠하라고 혼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디메오를 안심하라고 격려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셔. 빨리 가봐. 상냥한 어조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바디메오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어떻게 해요? 내어버렸어요.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겉옷이 없으면 온도가 탁 떨어지기 때문에 겉옷이 없으면 동사할 수도 있어요. 덮고 자야 할 필수품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겉옷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는 겉옷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뛰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줄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는 과거의 삶으로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겉옷조차도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즉 과거와의 이제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다시 구걸하고 살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선포였어요. 나 겉옷 필요 없어.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어. 확신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좀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겉옷이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체면의 겉옷이나 불신앙의 겉옷이 있다면 던져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겉옷이 있다면 여러분 그 겉옷 모든 그 겉옷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짖음을 인생을 바꿉니다. 자, 부르짖음은 인생을 바꿉니다.
자, 예수님 앞에 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 물으세요. 오늘 51절과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고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습니까? 바디메오의 필요를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유도하신 겁니까? 그의 믿음을 그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질문에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 보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라고 선포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떠졌다라는 거예요. 맹인이 보게 된 거예요. 거지였던 그의 인생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에 저가고 보게 되어 어떻게 됐대요?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라고 말씀해요. 그냥 거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제 어떤 인생이에요? 제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인생을 누가 바꾸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바꿔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지금 부르짖고 있니?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절망을 넘어섰고 방해를 넘어섰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도 멈추게 했고 결국 바디메오 인생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인생이 막혀 있으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부르짖고 외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자녀의 문제, 여러분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누군가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 문제들을 고민하기 이전에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혀 있었던 모든 장애물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여러분 과거의 겉옷을 모두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